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약속을 받아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인데, 어떻게 채우신다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마귀는 다 어떻게 봐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 마음의 기쁨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될 텐데요. 어제부터 원래 시작된 건데 우리가 쭉 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베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며 엘리우의 손자이며 도우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이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뭐예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하기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나의 부림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오늘 한나의 부림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데 그 시작이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나는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엘가나의 아내인데 오늘 보니까 한나에게는 누가 없어요? 자녀가 없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아니, 악한 마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은요, 엘가나는 모든 딸들 재물을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몇 배를 줘요? 2배를 줘.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앞에서 보니까요, 모든 아들, 딸들.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여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분인나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이 분인나를 2번째 부인이라 이렇게 표현한대요. 첫 번째 부인이 아기를 낳지를 못하니까 2번째 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가나가 2번째 아내를 거둔 것은 그 한나의 부림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엘가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녀를 위로하려고 재물을 몇 배로 줘요? 2배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2배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2배로 받았다고 해서 한나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한다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두 번째 여인이, 둘째 부인이 들어와서 둘째 부인은 아기를 뭐야? 쑥쑥 잘 낳아.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막 아기를 잘 낳아. 그런데 또 남편이 또 누구를 사랑해요? 한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들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6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원인이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자녀를 주잖아요. 분인나는 한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혀. 업신여긴다는 게 뭐죠? 무시해. 둘째 부인인데 무슨 역할 하고 있어요? 첫째 부인, 본부인 역할.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자녀를 낳지 못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사무엘상반에서 우리 야곱의 창세기에서도 언니 레아는 자식을 막 잘 낳는데 동생 라헬은 어때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막 협박을 하고 불평을 원망을 하고. 여러분 근데 이삭이 뭐라 그러죠? 아이를 주시는 거는 누구 소관이야? 하나님 소관이지. 이건 뭐 우리 힘으로 되는 거냐?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주권. 생명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갈등이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온 가족이 만나는데 안 보면 괜찮아. 근데 볼 때마다 뭐예요? 무시하고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뭐예요? 해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뭐예요? 해마다. 한나가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분인나가 또 어떻게 해요? 쫓아와. 같이 가. 다 모여서 가야 되니까. 한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혀. 막 괴롭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자녀를 많이 낳은 분인나가 남편의, 근데 분인나 입장에서는 또 막 저 한나를 막 괴롭히고 싶어. 왜? 남편이 누구를 사랑하니까? 남편이 아이는 내가 낳는데, 자기가 다 낳는데 남편의 사랑은 누가 다 받아요? 한나가 다 받아.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그냥 저 한나가 어때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은 거예요. 왜?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아이만 낳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한나는 또 분인나 때문에 뭐예요? 상처를 받아.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나고, 또 한나는 뭐예요?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또 힘들고. 여러분 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불임에 대한 책임을요 다 누구한테 돌렸을까요? 또 요즘 다 돌려. 그래서 이 당시는요 불임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야. 실제로 그런 거는 아니죠. 왜? 하나님이 이후에 보면 더 한나를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했고요, 특별히 불임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사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옆에서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괴롭혀. 더 힘들어. 정말 남편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과 위로가 없었다면 한나는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눈물지.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못했어. 그럼 결국은 나중에도 자녀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저희 지방의 목사님 중에서도
불임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불임 가정이어서 아예 그냥 아기가 없는 집이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 가정은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애들이 너무너무 아주 귀엽고 정말 둘째도 또 입양했어. 둘. 정말 입양을 해도 너무너무 자식같이 너무 정말 자식으로 잘 양육하고 그런 목사님들 계셔. 또 우리 지방에 두 교회가 자기 육신의 자녀도 있고 또 뭐예요? 또 입양을 해서 또 키우는 목사님 가정도 두 교회나 돼, 두 교회. 훌륭하신 분들이죠.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뭐예요? 다른 사람들 자녀까지 입양해서 키운다는 게 보통.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모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건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불신자도 자기 자식 어때요? 동물도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입양을 해서 내 자식처럼 키우는 게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어제 책에서 읽었어요. 근데 좀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잖아. 우리도 다 뭐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잖아. 그래요. 유대인들이 정통인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다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잖아. 근데 이방인도 유대인보다 하나님이 더 어때요?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도 원래 양자 삼으시고 양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나의 부림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 현재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뭐 버렸느니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줬느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대부분의 막 사람들은 좀 뭐 아이를 낳지 못해. 그럼 뭐라 그럴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도대체 어렸을 때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정죄의 눈빛으로.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뭐야? 저 사람을 저주를 퍼붓냐고. 정죄의 눈빛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생각이 뭐냐면은요. 그들이 모든 것을 겉모습으로 다 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눈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사우디의 왕세자 같이 하고 다녀야 메시아인 거야. 누구 눈에는? 바리새인들 눈에는. 아시겠어요? 개인 비행기 갖고 다니고 수행원들 막 수천 명. 그래야 막 부와 명예를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막 아라비아 왕자처럼 하고 다녀야 뭐야?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게 메시아구나. 여러분 알라딘 영화 봐봐요. 얼마나 멋진 그런 팀들이 나옵니까? 호화스럽고 보란 듯이 예수님이 막 제자들 끌고 다니고 아무리 봐도 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겉모습으로는 메시아처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흠모할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 눈에는요 모든 것을 겉모습으로 판단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외모로 사람을 뭐예요?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굉장히 무시당한다니까. 그리고 그런 좀 체험을 해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가도 우리가 일본 가도 우리 무시 안 당해. 얼마나 우리 환영하는데. 전 세계에서 다 무시하는 민족이 있어. 이스라엘이요. 자기네 민족 빼고는 뭐예요? 다 무시해버려. 왜? 자기들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뭐야? 자손이니까 천국을 따놓은 거야. 니들은 다 어디 깔놈이야? 다 지옥 깔놈이야. 지옥 깔놈들하고 어울리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 막 피해버려. 도망가버려. 불결하다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안 타. 아주 그냥 불결하게. 여러분 그 말은 교만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겉모습으로 작은 건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고 겉모습으로 좀 아니다 싶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안심스럽겠어요.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뽑을 때 뭐래요?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를 보지. 하나님은 주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사람들이 뭐라고? 저주의 대상. 죄가 많다고, 죄가 많은 여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한나가 괴로움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 한나에게는 어떤 기회가 됩니까? 울면서 먹지도 못해. 이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반복이 돼. 이 엘가나가 아니면 벌써 한나는 그냥 막 죽고 싶은 심정.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한나에게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 왜 그래요? 에? 왜 그래요? 둘째 부인이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 집사님, 좀 남자가 눈치가 있으면 좀 둘째 부인을 혼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들이 뭐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 이런 걸 미리 알고 좀 부인날을 뭐 해야 돼요? 잡아다가 혼내야지. 왜 한나를, 첫째 부인을 뭐 해야 돼? 언니로 잘 모셔야지. 무시하고 자기는 자식 많이 낳는다고. 근데 남자들이 그런 눈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숙하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한나를 사랑해준 뭔 소용이 있어요? 괴롭히는 분인나를 때려잡아야지. 그렇죠? 그거를 못하는 거야 지금. 빨리처럼 때려잡아. 혼내줘야지. 자꾸 그러면 내쫓아버린다 그러든가. 그렇죠? 어떻게 이거를 그냥 놔둬요? 나 이게 남자가 참 어리석다고 해야 되나,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가? 전혀 모르는 거잖아.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이게 지금 몰라서 모르고 왜 먹지 않고 있어? 그냥 어디 이방인 보듯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열어.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엘가나도 죄인이야, 그렇죠? 이게 눈치가 없는 것도 죄인이야, 그렇죠? 지혜가 없고. 전혀 지금 한나의 마음에 이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안 되지. 지금 원인은 누구를 혼내줘야 돼? 분인나를 불러다 놓고 그냥 한나 앞에서 혼내줘 버려야지. 쫓아내버리지. 자식만 남기고 나가라고 하든지. 그러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리겠지. 이런 내용이 없고, 남자들은 좀 바보 같고 멍청하고, 이것도 죄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 남편이 사랑해주는 길 가는데 눈치가 전혀 없고, 알지도 못하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지금 원인도 모르고,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수년 동안.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남편이,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남편 입장에서는 분인나가 상당히 어때? 무서운 여자. 왜? 남편이 알지 못하게, 없는 데서. 그렇죠. 그렇죠. 앞에서는 막 언니 막 이러고, 언니 막 존경하는 것처럼 하고, 둘만 있을 때는 이 애도 만나는 여자야. 뭐 네가 왜 이 집에 왜 붙어 있냐? 당장 나가. 막 이 집 주인은 나야. 그렇죠? 너 여기 애지도 못 낳으면서 여기 왜 붙어 있어? 막 내쫓으려고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드라마도 좀 그런 거 있어. 드라마도. 생각해보니까 드라마도 그 회장님이 둘째 부인, 근데 그건 달라. 그거는 이제 둘째 부인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죠? 젊은 여자. 그런데 이제 첫째 부인은 첫째 지키잖아. 공식 부인. 이제 어디 자리 나갈 때, 밖에 나갈 때 드라마에서. 근데 거기서도 이제 막 그 둘째 부인이 막 쫓아내려고 그러잖아. 숨겨진 부인이 막 핍박하고. 그 상황이 다르지. 그거는 이제 회장이 둘째 부인을 좋아해서 결혼한 거고, 바람난 거. 이거는 그게 아니죠. 애를 못 낳아서. 근데 이제 첫째를 더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인나가 한나를 보이지 않는 데서 뭐 한 거예요? 괴롭혔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 이 상황만 보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를 했냐면 한나가. 우리 9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성전이죠. 성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10절 시작.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한나를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일부러 아이를 주시지 않은 거야. 왜 안 줬죠? 뭐 하게 하려고? 울면서 뭐 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만약에 한나가 일을 잘났으면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죠. 근데 단지 뭐 울며 기도하는 게 단가요? 여러분, 울며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 한나의 자식 가운데 누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요. 그럼 보세요. 결론적으로 위대한 선지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무슨 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나 애 쑥쑥 잘난다고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야. 질적인 걸로 승부하는 분이에요. 한 명을 낳더라도 그 한 명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지자가 돼요. 물론 이후에 한나가 자식을 더 낳아요, 안 낳아요? 더 낳아. 하나님이 또 그 한나가 믿음으로 그 아들을 또 어떻게 해요? 바치잖아요. 분인나 같으면 바치겠어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한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니까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바쳐. 약속을 지켜.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서 자식 낳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울며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한나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울면서 기도하라. 11절 시작. 그리고 맹세했어요.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구거보여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내게 뭐를 주신다면? 서원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며 시작. 제가 그 평생에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누구야?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를 보시고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이 아들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일종의 징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식을 못 낳는 걸 사람들이 뭐로 생각해? 저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 그렇지 않은 거를 좀 보여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아들을 안다는 건, 이 서원이라는 건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서원을 해서라도 하나님 모여기만 하면, 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한기채 목사님 교회 성도 얘기했죠. 10만 원짜리 봉투 10명이 가져가서 좋은 일에 쓰라고 줬는데 4명만 그 응답을 써서 가져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일 했습니다. 다 칭찬. 이분은 장사를 해가지고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10만 원 주신 거 제가 20만 원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사업에 재능이 있으시네요. 사업에 달란트가 있으시네요. 목사님 그 한마디 했는데, 칭찬했는데, 그걸로 그냥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미용실 하는 사람이, 옆에서 조금밖에 뭐 파는 거 있잖아요. 미용실 하면서 뭐 팔고. 그러다가 미용실 접고 그냥 사업가가 돼가지고 직원 7명을 거느리면서, 내가 목사님이 사업하라 그래서 사업했으니까 수입의 절반을 교회에다 헌금하겠다 그랬대. 수입의 절반을.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1,000만 원을 가져왔더래. 8번, 총 8,000만 원을 갖고 왔대요, 목사님. 분기, 몇 달에 한 번씩. 아니, 미용실 한 게 나요? 사업한 게 나요? 사업. 그 재능을 누가, 목사님이 10만 원짜리 봉투 10명 나눠줬는데, 6명은 그냥, 소식도 없고, 4명 중에 그 1명이, 목사님 100만 원 심었는데 8,000만 원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또 자기 믿음도 대단해. 내가 수입의 절반을 그냥 뭐예요?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이거는 주님이 하라고 한 사업이니까 수익의 절반을 교회에다 헌금하게. 여러분 1,000만 원씩 헌금 갖고 오는 게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그런 믿음을 보면요,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봉투를 받고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있고, 불평하는 성도가 있다. 여러분, 한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참 제가 우리가 한나를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1%라도 될 확률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 그래가지고요, 주님, 제가 이 기도가 응답되면요, 이 남은 삶을 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려. 근데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됐어.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뭐 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다. 정말 하나님, 저도요, 제 인생에 이런 눈물 나는 정말 불가능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요, 응답받은 게요,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하라 그래요. 몇 번? 이 한나 같은 일이 한 3번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도대체 될 수 없는 무슨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서운했어,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궁지에 몰렸고, 진짜 빼도 박도 안 되고, 정말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안 됩니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 3번, 뭐 더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12절 시작. 한나가 여호와께 계속 기도드리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어요. 13절.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도 입술은 움직였지만 뭐예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입술은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엘리는 한나가 뭐 했다고 생각했어요? 술 취했다고요. 막 비틀비틀거리니까 울면서. 14절 시작. 얼마나 더 취해야겠어. 어서.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뭐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 애가 하나도 뭐가 없고 눈치가 없고. 지금 부인이 왜 힘든지를 뭐야? 전혀 모르고, 그쵸? 우리 윤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관점에. 한심할 정도로, 그쵸? 지금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와서, 오늘날은 목사가 와서 뭐라 그래? 와, 술을 끊으세요. 지금 엘리 제사장도 뭐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거예요. 좀 영감이 있어야지. 가서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알아서 알아야죠,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술을 끊으시오. 이게 참 한심하죠. 지금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아들을 낳겠다고 서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나 입장에서는 분인나는 원래 나쁜 놈이지만 남편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오늘날은 목사님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사방이 지금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면 남편도 문제고, 목사님도 문제고, 괴롭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미워 죽겠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방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족이라도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 같이 막 분인나를 욕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분인나가 괴롭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근데 좀 생각을 해봐요. 한나가 좀 그런 거를 남편한테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를 못한 것 같아. 자존심 상했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대고. 술을 끊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이요, 참,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뭐예요? 내 심정을, 솔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내가 술 먹는 게 아니다. 나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야. 나는 슬픔이 가득하다. 왜?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 제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눈물을 기도하는 거. 16절 시작.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뭐야? 지금 갈 데도 없어. 그렇죠? 이 여종을 나쁜 여자로 만들지 말고, 엘리가 나쁜 여자로 보냈어. 술을 먹지 마십시오. 근데 왜 교회로 왔겠어요? 술 먹고 교회 와서 막 비틀거리는 걸로. 그런데 나는 슬퍼. 난 지금 괴롭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시작. 그러자 엘리가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이 구한 것은 뭐야? 여기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오늘 네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구한 것을 뭐예요? 여러분 엘리가 섣부른 판단을 했죠. 한나를 더 힘들게 했죠. 그러나 겸손히 자기의 마음을 쏟아놨어. 만약에 보세요. 한나가 좀 화가 있어가지고 무슨 내가 술을 먹어요 그리고 싸우고 그냥 그렇잖아. 화를 내고 막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들 못 낳겠죠. 그렇죠? 이러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나가 제사장이 왜 술을 먹었습니까? 내가 뭘 술을 먹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그럼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이 구한 것을 뭐예요? 허락하시고 약속의 응답을 뭐예요? 받았어. 그 조용기 목사님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냐면 그 책 챕터 중에 제목이 그게 있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거기 정답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나는 그게 뭐 하루를 기도해야 되냐 3일을 기도해야 그런 날짜의 개념으로 봤는데 마음의 평안함. 그러니까 이 평안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뭐예요? 사인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이 구한 것을 뭐예요? 허락하실 것이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럼 이제 마음이 이제 뭘 가지라는 거예요? 평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히 가라. 이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엘리가 확신으로 응답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8절에 시작.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뭐예요?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뭐예요? 얼굴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에서 당신 너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너 응답하셨어. 믿음으로 순종해. 하나님의 응답을 뭐 한 거야? 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와요? 평안이 와요. 이제 마음이 평안하니까 음식을 어떻게 먹어? 얼굴에 근심이 사라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 결과적으로 이제 분인 나가 이제 한나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복을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시고 또 한나가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 한나 아들. 여러분 믿음의 눈물의 기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기쁨으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나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니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소서.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나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보게 하소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있게 하소서. 기도의 눈물을 아버지여 내게 우리가 주의 응답을 받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오늘 제 옆에 예물 드린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날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걱정, 근심, 염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감사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쓰임받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는 네가 저주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오늘 내가 나를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내 속에 믿음을 지키게 주여 성령이여 어서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술 먹었다고 오해할지라도 마음을 토로하게 하시오. 사람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남편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목사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마음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 주님 내 인생에 서원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정말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순간 서원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여 주여 기도의 능력을 갖게 하소서. 눈물의 기도에는 헛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눈물의 기도에 헛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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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될 때, 무슨 길이 막힐 때, 이것은 내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상에서 일이 막힐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사람들이 나를 저주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우리 성도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소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오소서. 주여, 오 주여, 날 새롭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강하다. 주님, 써주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주여, 다시 한번 함께 주 앞에 나와. 주여, 주여,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주여, 하나님,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막으셨습니까? 한나를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려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위로와 평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정말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는,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오늘 한나를 볼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명절 가운데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속회하고 4시 전에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